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이제 집계를 보면은 전 세계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732만 명, 약 한 732만 명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166만 명, 그다음 북한이 2,616만 명, 그러면 이제 7,772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한 10%가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772명이니까 732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한 10% 정도가 해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산 시간들이 어느 정도냐면 160년 정도 됩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외로 이주를 한 것이 160년 전, 그때 한 1800년대 그때 만주, 연해주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만주나 또 연해주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빈곤, 가난, 불안정한 사회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민을 만주 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것은 미국의 하와이로 이민 간 게 첫 공식 이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공식 이민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하우 섬 와이알루안 농장 여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모클레이아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서 7,415명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도 알다시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소문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아주 열악한 대학빛 아래서, 그리고 힘든 어떤 이 노동의 조건 가운데 거마로 품삯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전부 소문과는 다르게 그들은 한 달에 15달러를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1905년에는 1033명의 한인이 이제 4년간의 노동계약을 맺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천 제물포를 출발해가지고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멕시코.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간 것은 하와이로 간 거하고는 성경이 좀 다른데, 이제 하와이는 나라에서 허가를 한,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이제 이민이었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멕시코는 이제 중개인에 의해서 이제 진행된, 어떻게 보면은 불법 노동 이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상선이 와가지고 일포도라는 상선을 타고 이제 멕시코 일하러 4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멕시코 남부에 살리나 크루즈라는 항구에 이제 도착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곳은 정말 불볕 더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멕시코의 더위. 그리고 어디로 배치를 받았느냐 하면은 난생 처음 보는 에네켄 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에네켄이라는 것은 선인장과 같이 생긴 겁니다. 선인장처럼 생겼는데 용설란의 일종입니다. 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쫙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이제 잎 하나가 길이가 2m 이상 되고 넓이는 한 30에서 한 40cm 이렇게 되는, 이 한 나무에 한 50개 내지 100개의 잎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네켄 잎은 이건 이제 잘라서 그걸 어개면은 이제 흰 실타래가 나오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선박용 로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마대용 자루를 만들거나 실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멕시코에 있는 한 30여 개의 이 에네켄 농장으로 다 배치를 받습니다. 4년 동안 이제 노동하기로 해서 왔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 조건이 뭐냐면 240개의 그 잎을 따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네켄이 선인장가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갓부분, 요 잎 갓부분이 2m 정도 된다 했죠. 전부 가시가 있습니다. 그 맨 꼭대기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가시들로 무수히 이 잎이 이 솟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 자를 때면 매일매일 찔리고 매일매일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게 이제 이 피를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채찍을 맞고,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하러 갔는데 완전 노예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와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멕시코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노예처럼 대접을 받고 찔리고 그리고 베이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갈 때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하란 집으로, 하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래서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피를 시키는데, 가는 길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개정이 된 성경인데, 개정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발행하였다는 것은, 발행하다, 이건 발을 들어 올린다, 발을 들어 올려서 힘차게 나아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도망을 가던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태도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힘차게 발을 디디며 전진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날 밤 있기 전에는 허겁지겁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날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품고 왔지만은, 좋은 땅이라 생각하고 왔지만은 보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서 8절 보면은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까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낮인데 한창 양들을 풀을 뜯어먹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다 양과 함께 목자들이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창 풀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그런데 다 뭐 덜어누워서, 양도 덜어누워 있고 물가에다 다 목자들도 그냥 쉬고 하염없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볼 때는 이게 이 목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창세기 29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래 야곱이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지금은 양들 풀 뜯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 먹이는 시간이 있다. 우리는 물 먹이는 시간, 물이 귀하다. 이 지역은 풀도 귀할 뿐, 그들은 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여기밖에 없다. 여기 우리 정한 시간에 모두 다 와서 같이 이때 이 시간에 물을 먹이지 않으면 물을 먹일 수가 없다. 지금은 물 먹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물이 귀하니까, 우물이 여기밖에 없고 하니까 딱 정한 시간에 같이 다 와서 물을 먹이고, 또 누가 독을 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함께 공동으로 이 물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그래서 이 와가지고 이제 이 목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오느냐? 라헬이 양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 라헬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그 라헬이 쭉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야곱과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라헬이 둘째 딸이 아버지 양떼들을 뭐 이렇게 몰고 쫙 들어와서 야곱을 딱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서로 인사를 했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조카인 겁니다. 아버지의 조카. 그리고 또 외삼촌의 딸인 겁니다. 기뻐가지고 서로 아주 뭐 너무 반가워가지고 소리내고 울고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생질 조카 뭐 리브가의 아들 막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이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라헬이. 그래서 이제 또 라반이 와가지고 이제 반기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영접하고 입을 맞추고 인사지 전부 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하고 그래 자기는 외삼촌 집에 살러 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요 외삼촌 라반이 잘 먹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뛰는 놈은 누구냐? 요 잔머리가 좋은 야곱이고 그 위에 나는 놈이 누구냐? 외삼촌 라반인 겁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야곱을 딱 머리 좋은 라반 외삼촌이 딱 지켜보다가 야곱이 성실하고 야곱이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이런 걸 딱 보고는 이제 한 달 동안 딱 먹여주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해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죠. 아 일하면 내가 이제부터 네 품삯을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외삼촌과 조카가 아니고 지금부터 노동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품삯 받고 일해야 되니까 이제 놀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외삼촌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놀고 먹기 못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하고 삭 받고 일해라. 또 일을 한 달 동안 딱 시켜보니까 일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31장 41절 쭉 이하로 보면은 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10번 이상 속입니다. 약속을 했다가 속이고 약속을 했다가 속이고 속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고 아우 이름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우물가에서 딱 만났습니다.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했죠. 라헬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눈에 딱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삼촌이 뭐라고 했느냐면 7년 동안 일해라.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하면은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일하는데 무보수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딸을 가지고 이제 이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야곱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으로서는 아주 많은 비용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다 하고 아무 대가 없이 7년을 갖다 수일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 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참 또 7년 동안 일하면은 또 아내도 없고 잘 살고 좋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꼬이고 저래 꼬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7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일을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알았다 해놓고는 이 라반이 그날 밤에 신혼방에 누구를 넣었느냐 하면 큰딸을 넣었습니다. 큰딸을. 창세기 29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근데 라반이 그날 둘째를 갖다가 신혼방에 넣은 게 아니고 첫째를 넣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몰랐을까? 에?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게 철이 들 때부터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믿습니다. 몰랐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몰랐을까? 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날 긴데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더듬어 보면 알 긴데 어떻게 몰랐을까? 그래서 여하튼 성경을 믿습니다. 몰랐다. 네, 몰랐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도는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딸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우고 그러면 7일을 채우면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대신에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알겠다. 그래서 레아와 7일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라헬과 이제 결혼하고 7년 동안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가 14년이나 일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결혼하죠. 그런 이 문제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있는 게 아니고 라헬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화의 씨앗들 정말 불안의 씨앗들이 돼서 문제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딱 하나 붙들고 이제 14년을 살지요.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삽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결국 레아는 많은 상처를 받겠죠. 말하자면 많은 상처 정도가 아니고 큰 상처가 받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보면은 그 다음에 라헬이 빨리 죽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요. 라헬이 낳은 아이가 누구냐? 요셉이라 그 말. 그 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한 마음이 요셉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양치로 보내지도 안 하고 자기 옆에 항상 두고 채색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하고 겸상하면서 밥 먹고 늘 사랑하고 더 그 사랑의 표현들을 막 하고 이러니까 형들이 눈에 불이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형들이 누굽니까?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요셉이 눈치가 좀 없어요. 응? 형들이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요셉만 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형들은 눈이 돌아간대요. 완전히. 예? 형이 이제 아버지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 형들의 집단들이 다 자기 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지. 또 밥 먹는데 형님들아 내가 어제 꿈을 꿨거든.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집단들이 다 내한테 엎드려 절을 하더라. 이렇게 형들이 숟가락 던질 뻔했지. 니나 마시게. 이래가지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꿈을 한 번 더 꿨는데 이제 형들의 집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절을 하더라. 이 꿈을 꾸는 해와 달은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그걸 또 요셉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는데 형님들아 이번에 내가 꿈을 하나 꾸니까
형님 집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다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정말 저 확 시기 몰라 막 경상도 말로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형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어? 못 참겠다. 그래서 뭐 야곱이 이제 야단을 치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도 마음에 두었다.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이제 이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외삼촌이 이렇게 트릭을 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큰 불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그 도망가는 무거운 발걸음이 베델에서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내가 다 이 말씀 다 이룰 때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출발할 때는 그 발이 힘차고 아주 가벼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삼촌한테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10번이나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뭘 붙들어야 하는 건가? 이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감정인 사랑이라는 것.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 내 기억에 남아있는데 기억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내 인생의 어떤 감정을 믿고 감정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지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딱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사고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은 타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각양의 스타일대로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 적당히 타입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타입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언제나 평생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부질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겠습니까? 훅 불면 꺼지는 물질입니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좌절한 채 도피하며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한 야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많은 세월을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내게 습관적인 예배 드리고 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 힘찬 발걸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